우리는 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 그러면 육신적으로 가요. 육신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기복신앙으로 갑니다. 기복신앙으로 가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종교. 그것도 어떤 종교? 수준 낮은 종교. 복 달라고 하는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를 고백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분이 유일한 해결자다. 그분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되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왜 이러냐라고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우리는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바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바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느 날 뒤집어진 거야. 엎어져 버린 거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바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문제가 왔으면 큰일 났다. 이거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뒤집어져야 다음에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문제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걸 왜 뒤집어 놓았지? 라고 생각하고 물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기준에 따라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바로 안 되면은 큰일 난다 싶어서 이걸 자꾸 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다 해결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근본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볼게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요. 또 분쟁도 하고 또 심하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주로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원은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왜? 민사소송이요 하여튼간에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더 경제가 어려울수록 민사상의 문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돈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못 갚아가지고 결국은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싸우고 갈등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만 추구하느냐? 사실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데 안정된 삶이 안 되도록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이제 두 번째죠. 그 원인을 자꾸 뭡니까?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타인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렇다. IMF 때문에 망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 겁니까? 진짜 원인은 창세기 3장 때문이다. 진짜 문제의 원인은 뭐란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이번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오피스텔에서 두 아이가 침대 위에서 뛰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쿵 떨어져서 이제 둘 다 심정지 상태가 왔는데 결국은 병원 가다가 죽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모의 보호 속에 있지 않는 아이는 늘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와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지금 저 문제 때문이야. 지금 저 사람 때문이야. 지금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건 죄 때문인 겁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자꾸 다루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또 본질을 놓쳐버리고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내가 열심히 해야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헌신한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오늘도 기도문을 써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여러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근데 내가 영접이 됐는지, 내가 그냥 말만 예수 영접한다고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로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저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대요. 내가 자신이 알잖아요. 내 인생에 주님이 도와주는 헬퍼입니다. 이건지,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 주님의 인생입니다. 이건 스스로가 알아요. 또 누가 알까요? 마귀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마귀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마귀가 대적이 되어버리고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럼 또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를 주 대신 주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세 존재가 알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누가 압니까? 마귀가 알아요. 또 누가 알죠? 내가 알아요, 내가.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당신이 주라고 하는 것, 이제 내 인생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아신다, 누가 안다고? 내가 알아요,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끝냈다라고 믿는 그 순간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네 번째죠. 근본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자로서 매이지 않는 삶이에요. 특히 뭐요? 재물에 매이지 않아요. 내 인생이라고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힙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잡혀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꾸 뭔가에 매여 살아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만 자유한 게 아니라 우리를 과거부터 상처 속에서 얽매이게 만든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 작은 게 얼마나 저한테 상처인 줄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키 작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키 큰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도 하나도 안 꼴립니다. 제가 190이라고 걸어가 봤거든요. 제가 161이니까 191이면 저하고 몇 차이, 진짜 30cm 자 하나 차이 나요. 야, 걸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근데요, 저는 걔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야, 끝발은 내한테 있어. 여러분 믿습니까? 키가 작은 게 저한테 상처가 안 돼요. 가난했던 게 저한테 상처가 안 돼요. 제가 못 배웠던 게 상처가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저를 올가매일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도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것 때문에 돈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는 것이 이해된다면 그리스도 한 분만 알면요. 오늘 재물에 대한 것도 다 끝나버려요. 우리 인생 끝나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참 다가오기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다가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다가오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만 다가오면 그 다음은요. 그냥 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재물이에요. 그 말은 이 재물은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보물을 왜 쌓아둡니까? 나를 위해서 쌓아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쌓아두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돈 모아서 집 사야지. 돈 모아서 내 노후 준비해야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요. 여러분이 준비할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도록 여러분은 맡기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작은 키에도요, 당당함이 있었어요. 결혼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또 내가 못 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번씩 조금 제정신을 차려보면 야, 내가 진짜 잘 사는 게 기적이다 싶을 만큼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적인 믿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또 아니 역사하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뛰어넘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 작년 한 1월쯤에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재물이 왜 필요하냐? 재물에 대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재물은요,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우상도 아닙니다. 재물은 뭡니까?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뭐란 말이죠? 도구입니다, 도구.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도구예요. 이거 없으면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 중요한 거야. 물론 돈을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시도 모르게 돈에 매여요. 돈이라는 이제 영어가 만몬이잖아요. 만몬신. 이게 바로 재물신이거든요. 이 돈의 신, 재물의 신, 여기에 매여서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돼요. 자기는 돈을 쥐고 싶지만은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과 같이 돈을 못 내려놓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정된 생활에 필요한 거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됩니다. 믿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의식주를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뭐죠?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아가면 달라 해도 돼요. 저는 달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자전거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달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주시면 좋다 이러지만 그런데 아이들 학비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는 달라고 그래요. 왜 달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내 책임지셔야죠. 애가 공부하고 싶다는데 안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주세요, 때를 따라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의식주 부분은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잖아요.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목사가요, 놀고 싶으면 한없이 놀 수 있어요.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요,
딱 설교만 하고 다른 시간들은 자기한테 보내는 시간도 많아요. 설교 준비가 많다고. 근데 우리는 가요. 어디든지 가요. 도와달라고 하면 가요. 제 전화가요, 꽤 많이 울리고 꽤 많이 쓰여요. 왜 많이 쓰이느냐? 한 달에 30시간 이상 40시간도 쓰이는 이유가 뭐냐? 그게 주로 제 상담이고 제가 하는 사역이니까. 저는 목사 돼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난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당연하게 할 일들, 필요한 일들,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데 뭐까지 오더라? 돈까지 오더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풍요로운 걸 원치 않습니다. 너무 집에 잘 되려고 그러면 제가 막아요. 막 뭔가를 좀 편한 거를 살려고 하면 제가 일부러 자꾸 막아요. 왜? 그 편한 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편한 걸 있다 보면요. 영적인 게 다운돼요. 반비례입니다. 육신적인 평안함은 영적인 고통으로 가요. 영적인 평안함은 육신적인 고통으로 가요. 이게 반비례가 돼요. 같이 잘 되진 않아요. 육신적으로 힘들 때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어텐션을 좀 하세요. 어느 정도 긴장을 하시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 조금 절제하는 삶을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왜 복음 가진 사람에게 재물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또 잘못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데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담기는 대로 하시고 기본적인 헌금 잘 하세요. 그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에 11조도 드리고 아유 목사님 저는 남편이 불신자라서 어려운데 맞아요. 그냥 여러분이 받는 뭐 생활비든 용돈이든 거기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뭐 특별하게 내가 막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작지만은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적당하게 하세요.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헌금 봉투 안 돌릴 겁니다. 헌금 주머니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저하고 관계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후대를 세워나가고 또 선교 현장을 살리는 일에 또 정말 뭐 튀르키예나 이런 일에 우리가 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받는 복이 물질인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물질의 복도 받더라는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거부가 되기도 하고 돛대가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시는 응답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또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밭 그래서 복을 받고 막 밭에도 복을 받고 막 다 복을 받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복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만난 게 복인데. 근데 주님 제대로 믿으면 또 복 온대요. 뭐 할렐루야로 생각하고 그거 다 누리지 말고 70% 누린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노트북도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전을 70%만 시키는 안전 충전이 있어요. 100%를 다 시키다 보면 이 배터리 수명이 닳거든요. 그래서 70~80%만 딱 충전시키면 더 이상 충전을 안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저는 참 좋다고 봐요. 너무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한 70%, 80%만 먹었을 때 오히려 더 힘도 나고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복 주는 걸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자꾸 흘려보내고 또 올려보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금세에 여러 배, 마가복음 10장 20절에는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오늘 19절부터 나오잖아요.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은행이 없어요. 그 당시로는 어떻게 되죠? 보물이 있으면 집 안에다가 잘 숨겨 놓든지 아니면은 혹시 집을 떠나게 되면 누군가 들어올 거니까 밭 같은데 땅 밑에다가 숨겨 놔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화를 찾아냈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숨겨놓고 못 찾아갔는데 한참 있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놔두는 게 아니라 집에도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집이요. 흙으로 만든 집이니까 파고 들어오기 좋아요. 도둑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거를 집 안에 놔두다 보면 막 이렇게 뭡니까? 어떤 것에서는 막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막 동록도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도 없고 도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구제를 많이 하라는. 그래서 신약의 초대교회도 구제를 많이 했어요.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불신자를 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구제 사역 많이 하고 저 아프리카 많이 도와주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뭡니까 힘든 사람들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가 어느 집에 가면 평안을 빌어요.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 평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그러면은 너한테도 평안이 온대요. 준 사람한테도. 근데 이 사람이 평안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나는 2배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건 물질에도 똑같이 내가 물질을 베풀잖아요. 희한한 거는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중심을 가지고 시작해보기 시작하면 중간에 어려움을 좀 당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00원을 감사헌금을 매주 못 하겠더라고요. 왜? 한 달에 11조하고 뭐 건축 이런 거 내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 예배 때마다 늘 부목사에 있을 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돈 10,000원을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매주 10,000원씩을 헌금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중간에 못할 일들이 생겨요. 그 꼴랑 한 달이면 40,000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매주 할 수 있게끔 돼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게 조금씩 경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이왕 도전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20,000원을 시작한 거예요. 야 미친 짓이었어요. 10,000원 하다가 20,000원 하는데요. 와 이거는 정말 못 낼 일이 생기고 막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7-8개월 지나니까요. 매주 20,000원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매주마다 20,000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는 어디까지 가봤냐니까요. 매주 50,000원씩을 했어요. 그는 감사헌금 20,000원에 또 뭐 저기 지금 그 전도학교 10,000원 또 뭐 10,000원 이래가지고 매주 50,000원의 헌금을 하고도 그 해에 건축헌금을 거의 800만 원을 하고 다 이렇게 하고도 남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월급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1절부터 24절입니다. 어떻게 하죠? 재물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시험 드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게 마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려 있다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매이지 않을 것인데 눈이 나쁘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냐.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찌 보면요. 재물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합시다. 믿습니까? 결국 인생에서 의식주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계속 안정된 삶을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면 좋겠다 싶은데 먹고 살면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좀 더 먹고 싶으면 이제 뭡니까? 이제 꾸미고 싶어지는 거예요. 꾸미고 나면 이제 또 뭡니까? 이제는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걸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거 다 염려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요. 두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자,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습니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저 하늘의 새, 정말 그냥 포수가 총을 쏴면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저 연약한 새가 뭐 하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는 일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우리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키나 목숨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요. 들의 폐값 봐봐라. 지금 28절입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옷 만들려면 수고 길쌈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 세상에 화려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옷도 저 들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색이 원색 얼마나 거기서 다 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먼저 보고 싶은데 뒤에 보는 게 25절. 그러므로 2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유하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다 책임지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안 주신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아들을 그 사람 대신에 바칠 수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단 한순간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어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필요하게끔 주시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주십니다.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단서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뭐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해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렇죠? 청지기. 제가 누가복음 16장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어떤 청지기입니까? 농땡이를 부린 청지기예요. 자기가 맡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청지기예요. 그 주인이 세물하러 오겠대. 갑자기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이 와서 세물하고 이제 계산 이렇게 이제 그 점검을 하면 자기는 무조건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빌어먹자니 쪽팔리고 일하자니 기운이 없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 불러와요. 어떻게 하죠? 야, 너 얼마 빚졌냐? 예, 1억 빚졌습니다. 5천만 원 적어라. 네 얼마 빚졌냐? 예, 7천만 원 빚졌습니다. 야, 4천만 원 적어라. 근데요, 왜? 넌 나 잘 봐줘. 나 니한테 5천만 원 탕감해줘서 이 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놈 자식 봐라. 일도 못하더만은 내 돈을 네 맘대로 허용해? 이 자식이 안 되겠네. 넌 진짜 혼나야 되겠다. 감옥 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요. 이건 뭔 경우야? 칭찬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구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의하게 번 재물을 행해.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거고 좋지 않은 건데 그 재물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게 청지기로서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그 예예요. 그 예. 그 하나님은 나한테 물질도 맡기고 재능도 맡겼어요. 왜 맡겼냐고요?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돈은 내가 자꾸 대줄게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제가 그 이후에 뭐 하느냐? 자꾸 쓴다는 거예요. 제가요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요. 이걸 사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해요. 근데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아낌없이 사줘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저는 저희 아내나 자식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밥 한 끼 먹는데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되죠. 그런데 나한테 이 물질을 주신 것은 저런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다음에 다른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재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물질관, 헌금관을 넘어서 이번에 뭡니까? 또 완전히 넘어버리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이고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고 잡히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을 계속 봐나가는 중에 하셨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의식주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매이지 않냐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